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하신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을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제 함께 PPT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여성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당신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낙원에 있겠다는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직전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문맥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루이스 볼콥이라는 학자의 책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죠.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It was a local transition. 장소의 이동이었다는 거죠. A going from place to place.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는 지역의 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장소로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place, place, place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왜 인성을 입고 계십니까? 부활하실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예수님은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dwelling place, 또 place가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여기에도 place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죽어서 간 천국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존하는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남성들, 형제들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에 임한다는 거죠. 이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최상의 땅, 최상의 하늘, 가장 멋진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적 의미의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경험하는 나라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찬양할 때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을 이루는 용기가 임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정말에 완성되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아들이, 무당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해요.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임하지만 성도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죠. 제가 이영재 목사님과 함께 부전교회에 있을 때 두 목사님은 아시는 스토리죠. 예배당 옮기기 전에 어느 날 중년의 부인이 저 뒤에 앉았어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새가족 환영잔치 할 때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남편과 부부싸움이 많았고 이혼의 위기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더 살아 무엇하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 여성은, 40대 중반의 여성은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첫날 목사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이 들려오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목사의 설교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야, 교회 괜찮구나, 내 마음에 이런 후련함이 있구나. 두 번째 주에 왔어요. 두 번째 주도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찬양팀과 찬양대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죠. 세 번째 주에도 왔는데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시험 받았어요. 근데 찬양대와 찬양팀 통해서 눈물이 떠오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후련한 거예요. 네 번째 주 오니까 설교가 그제서야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놀란 건 자기였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내 아내를 바꾼 교회, 그 예수라면 믿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부부가 다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사임하는 주간에 2부 예배 강단 맞은편에 앉아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하나님, 이게 목회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죠. 자살 아니면 이혼으로 끝날 저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에 영향력 있는 영향력의 범위 아래의 것들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았을까요? 먹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이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나와서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양고기든 판매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여성들, 자매들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 혼인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을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5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거 하나님 창조물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파의 갈등이 심각해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본질적 주제를 가지고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즐겨 썼던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현수막에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아드는 뭐냐면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폰테스라는 뜻은 뭐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는 샘까지, 이걸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제1권이 성경입니다. 신학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가운데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의 신학과 신앙을 결정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부인한다면 그는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만 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신정통주의자가 되는 거죠.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자유주의보다는 성경을 인정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보다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통주의인데 신이 들어간 건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았거든요. 사제들, 신부들까지도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적인 종교 행사에 빠져 있었고 교황의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판매를 교회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성경이 아니다. 이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교부란 누구입니까?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무엇으로부터요? 박해로부터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또 하나는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교리를 체계화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부들이죠. 어거스틴 이런 사람,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폴리캅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중세 교회는 성경을 떠났고 그리고 제자들인 교부들의 가르침을 떠난 변질된 교회였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자는 인 두 가지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칼빈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1차 제네바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교부들의 신학을 연구하죠. 그래서 2차 제네바에 가서 그는 제네바를 성시화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위대한 개혁자가 되었던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성경과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학을 바울이 이어받고 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이 이어받고 그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신학을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개혁신학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교의 현안 문제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룹니다. 아드 폰테스. 이걸 영어로 옮긴 것이 basic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칭의를 말할까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의, 칭의를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의를 여기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 곧 죄 짓는 것. 여기서는 정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나오는 의의 흉배, 이것은 정의를 말한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죠. 그럼 이 본문에서의 의는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할 때 그 의는 관계적 의.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의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관계적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인 동시에 종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이건 신앙의 정도에서 일탈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일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45편 1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송축하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발음 좋아요. 거의 신대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하다. 두 번째, 복주시다. 세 번째, 송축하다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축복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하면 이걸 축복하다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하면 이것은 복주시다. 왜냐하면 축복의 축자는 빌축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관용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 우리말 성경은 국어학자들이 감수했기 때문에 축복하다와 복주시다를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축하다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카다고 할 때는 이것은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이것을 사전은 이렇게 소개하죠. To adore, 찬미,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With bended knees, 무릎을 꿇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릎이 복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꿇는 게 아닙니다. 두 무릎을 다 꿇는 거죠. 카메라는 제 몸을 비춰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왕 앞에 취하는 자세예요. 왕정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다음에 다른 찬송의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는 할랄 여기서 안 씁니다. 테필라 안 씁니다. 자마르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자주 사용되고 일반적인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마르를 안 씁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 야다가 손이기 때문에 야다라는 찬양은 일반적인 찬양으로도 쓰이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사처럼 살겠다고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내 뜻을 꺾고 순종하겠다는. 근데 지금 나온 바라크 동사는요,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송축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두 무릎을 다 꿇고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송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볼까요? 축복하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복주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송축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역시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bless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할 때 bless the Lord 하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렸잖아요. 아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축복해? 내가 어떻게 복을 줘? 그때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때는 축복하다, 복주다가 아니라 송축하다로 번역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바라크 블레스는 축복으로 우리말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요, 국어학자들이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가 아니라 복을 내리고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혼용됐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저분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복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죠? 또 안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어가 이렇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이 가사의 앞부분이 Bless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번역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복을 주라 하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이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는 찬양하라로 번역이 되겠죠. 더 정확한 번역은 송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비결, 오늘 지금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 안 나니까 세게 할게요. 남성들, 형제들 따라합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연으로 삽시다. 자, 이 시간 세 분 이상에게 남성들에게는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 종연으로 삽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이게 복입니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하세요, 권사님들. 네. 그런데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와 SNS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에 4-5시간 이상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오죽하면 주기도문을 변형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영원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목자,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종놈 되고 종연 되기를 작정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종이냐?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do not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복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는 3가지가 있다. 자, 이제 화면을 잠깐 내려주시고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The written word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The spoken word입니다. 세 번째, 보이는 말씀인 성찬, 정말 성찬을 잘 참여하면 말씀을 받는 감동을 받죠. The seen word입니다.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3주밖에 안 했는데 가장 부흥하는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인문학 강의로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설교자들은 바른 성경의 해석과 성령의 인도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되고, 받는 성도들은 팔짱 끼고 앉거나 다리 꼬고 앉아서 인문학 강의를 듣듯 좋은 얘기 듣듯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하이니 블링거, 4월에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쥐리히에 있어요. 그분이 섬겼던 그롬 뮌스터 교회가요, 쥐리히의 가장 큰 예배당이었죠. 그분은 우리 개혁신학에 아주 소중한 유산을 남겼는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도 제1장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설명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설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남겨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틴어로 옮겨드리면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르붐 데이, 베르붐이 말씀이에요. 데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에스트 비동사예요. 그것은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와,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와, 저는 뜨거운데 여러분은 별로 안 뜨거운가 봐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자들은 신실한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청중은 모두가 선포된 설교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 볼까요?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가 자기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선포된 설교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종이 아닙니다. 신부는 종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일교회 모든 성도가,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된다면 이 성일교회는 얼마나 기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3명 이상에게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이건 우리의 일생이 달린 신앙생활의 주제예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시작. 네. 장로님 그 뒤에 앉은 청년들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이지만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죠. 역다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6조 원의 건축원금을 드려요. 얼마라고요? 6조 원. 놀랄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돼요. 여러분들 전부 6조 원 정도는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개인 재산이 금 103톤, 은 240톤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의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11조는 구약의 표현이 아니라 신약에도 11조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군목할 때 낙하산을 탔거든요. 첫 부대가 특공연대였어요. 특공연대는 어떤 대냐면,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는 못하지만 대가리 큰 사람들이 가는 데가 특공대입니다. 진짜 군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인가부터 지상 훈련을, 공수 훈련을 받았어요. 군목도 십자가 마크 빼고, 그리고 또 계급 빼고 병사들하고 똑같이 훈련 받습니다. 얼차례 받고. 지상 교육의 마지막 관문은 모형탑인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격하면 이제 특전사 교육단에 가서 기구 강화나 비행기에서 40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특수부대는요, 군목이 뛸 때는 군목이 1번으로 뜁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겁나더라고요. 낙하산을 받을 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하산을 전문적으로 접는 부대가 있어요. 낙정대라고, 낙하산 정비대. 거기서 트럭으로 낙하산을 싣고 와요. 그러면 일렬로 서가지고 받아요. 그 도표에는 뭐가 있냐면 낙하산 고유 번호가 있고요, 이 낙하산을 접은 사람의 명단이 있어요. 제가 착용한 낙하산이 고장나서 제가 죽으면 그 접은 사람을 징계하게 돼 있어요. 책임 있게 접어야 되죠. 계급 군번 이름 딱 쓰고 낙하산을 딱 받습니다. 착용을 하고 올라가는데, 저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400m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펴지면 35초면 땅바닥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죠. 1번 강하자 하면 딱 목사가 됩니다. 뛰어 하면 점프해서 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갔는데요, 4초 만에 펴지는데 세상에 4초가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이거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초 만에 안 펴지면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은 수동으로 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낙하산은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줄이 쭉 펴지다가 잡아당겨서 저절로 펴지거든요. 물론 1000m에서 내려오는 고공강화는 자기가 고도계를 배고 펴지만 그건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라이프라인을 걸고 뛰어내리면 저절로 펴져요. 와, 뛰어내렸는데요, 전투복 사이로 저 빨간 땅이 보이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숫자를 세죠. 숫자를 4초로 어떻게 세냐면 1초, 2초 하면 바람이 입으로 들어와서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4초가 된 거예요. 산계검사 하는데 몸이 붕 뜨더라고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초당 3m로 줄어드니까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에요. 이야, 진짜 감사하대요. 낙하산이 진짜 큰데요, 낙하산 가닥이 28개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조종하는 줄이 있어요. 테클라인이 쫙 당기면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저쪽 가고 싶으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왼쪽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영배 목사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갈까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두 개 다 당기면 속도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이 낙하산 펴지기 전까지 힘든데 펴지고 나면 너무 좋아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진짜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뛰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 이 멋진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교육의 마지막 관문인 모형탑, 막타워라고 그래요. 모형탑을 막타워. 이게 11m예요. 근데 여기에 딱 올라가면요, 인간이 공포를 제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움찔거리고 잘 못 돼요. 그럼 뭐 안 뛰고 있으면 조개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와! 이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저기 대롱대롱 밀려서 갑니다. 왜냐하면 도르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창군 이래로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왠지 그 앞에 서면 떨립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얘기하려고 공수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죽어요. 그걸 통과하면 창공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11조 안 하는 성도들 돌아오는 주일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좋은 종, 고대의 종은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그 기본이 11조고 나머지 돈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종의 특징은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그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것을 지지하는 거죠. 일반적인 직업일 수도 있고 저기 반주하는 형제처럼 총신대학교에 다니는,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꼭 와야 돼요. 신대원까지. 예. 형제가 올 때쯤이면 전액장학금이 주어질 거예요. 제가 펀드레이징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목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시대가 될 거예요. 선교를 한다 할 때도 우리가 보내는 거죠. 내 자녀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82년도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3월 1일이었어요. 주원측 인사라는 목사님이 아드님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잘 될 때 하나님보다 먼저 기뻐하지 않았고, 이 아들이 잘 되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슬퍼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이듬해 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결혼하셨는데 두 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버님 오상진 목사님은 부산에서 정말 달동네 신발 공장 근처에 너무나 고생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건축할 때 건축 재정을 맡았던 분이 돈 가지고 도망가서 사례를 다 교회에 바치고 해관고등학교 교목실장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했던 분이죠. 40년 한 교회 개척에서 목회했지만 아주 크지 않은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만큼은 위대했어요. 나는 이 아들이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울음이 나더라고요.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어른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니까 박 목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돼. 굶어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죽어도 감당해야 돼.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에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돈이 없고,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없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기 목숨이 없는 거예요. 박관준 장로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은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전후좌우에 정말 현재적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종이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하이파이브 할 때는 내 뜻 없고 내 돈 없고 내 자녀 없고 내 생명 없다는 뜻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이상이 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좋은 종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청년 되시. 장로님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돌파잖아요. 지금 이번 부흥의 주제가 다 돌파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군의 여호와를 제가 소개할 때 여호와의 뜻에서 나올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들으시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관계적 의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된 삶이에요. 두 번째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 이 말은 평화를 뜻합니다. peace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집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문맥상 비판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판은 학문적인 비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비난을 금지하는 거죠. 볼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앞으로 쭉 나가면 1절이 나옵니다. 1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그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라. 2절 형제들 시작.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채소만 먹는, 로마 교회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앞절에는, 전반절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3절 제가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사실 업신여기는 것도 사실은 비난이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땅은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본질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을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에 대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어기면 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다 용납해야 돼요. 사도신경만큼은 우리가 본질로 성경과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야 되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5만여 명의 목사님 가운데 이영배 목사님을 성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택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목사님의 성품과 기질과 신학 수업과 목회 경륜과 목회 철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우들이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노랗게 금발로 물들여 갔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흰머리 검은 물 들이는 거나 검은 머리 노란 물 들이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염료의 색깔 차이밖에 없잖아요. 한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서울은 그래도 나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잠깐 들어왔다 저녁에 교회를 다시 나가는데 아들이 머리가 금발이 되어서 들어오더래요. 이 형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대. 근데 거기서 나무라면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춘기 때니까 집을 나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얘기를 하셨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진짜 멋진 아빠예요. 야 이놈아 빨리 가서 검은 물로 바꿔. 이러면 얘 나가는 거죠. 이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고요. 제가 결혼주례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문제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튀김, 부침개 이런 거예요. 제 아내 집은요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와 결혼한 다음에 밥상을 옛날에 요만한 상에다 신혼부부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군목할 때 계속 풀이 나오는 거예요. 튀김해달라니까 부침개 그거 안 좋다고 안 해주고 콩하고 뭐 두부 이런 건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왜? 어머니께 먹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잖아요. 어느 날 진짜 푸성기가 잔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숲이 올라오는구나.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랬어요. 상처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어요. 좀 짜증이 나서 좀 이따 뱀이 나오겠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영양소는 제 아내가 다 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30여 년 살다 보니까요. 제가 6남매인데 누나가 셋이고 여동생이 둘이에요. 이 여성 5명은 어머니의 식사 메뉴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다 고혈압이 있어요. 저만 아직 약도 안 먹고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헌혈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저를 튀김 이런 걸 안 해준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과 사도신경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기질의 차이 열어주셔야 되고 개인의 어떤 삶의 방식의 차이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시댁 같은 교회와 친정집 같은 교회.
시댁 같은 교회는요, 꼼꼼히 따지고 비판하는 교회, 비난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살기 쉽지 않아요. 새 가족이 왔다 도망갑니다. 시댁 여러분, 진짜 여성들 얼마나 힘들어요.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죠. 아무리 잘해도 시댁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안 먹잖아요. 성경의 시편도 건너뛰고 잠언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친정집 같은 교회. 그건 뭡니까? 성경 말고 이상한 이단교리 말하지 않으면 다 용납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세우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그런 분들도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오픈돼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오픈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청바지 구멍 뚫린 거 입고 온다고 해서 왜 그런 거 입고 오냐? 슬리퍼 신고 온다면 왜 슬리퍼 신고 오냐? 슬리퍼 신고라도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슬리퍼가 운동화로 바뀌고 구두로 바뀔 날이 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어요. 근데 구멍난 양말 가지고 야단친 선생님 때문에 자존심이 센 소년 박정희가 그때부터 교회를 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안 줬기 때문에. 아니,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가고 싶은 어린이가 어디 있겠어요? 가난하니까 그렇게 신고 온 거죠.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해수욕장도 아니고. 근데 눈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계세요. 아니, 모자를 벗어야지. 암 수술하셔서 탈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 어떤 복장으로 오든 믿음이 자라거나 또 그 상황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학의 용어입니다.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아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도 발음이 너무 좋았는데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까지 발음을 잘하면 저기 신학생 될 사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아디아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할 수 없는이라는 직역에, 쉽게 말하면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괜찮고 사 먹지 않아도 괜찮은 죄가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라는 한 단어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아디아포라. 김장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미국 사람입니다. 트루디 사모님이에요. 59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결혼해서.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겠어요. 59년도에 대한민국, 지금 캄보디아 수준 정도겠죠. 정말 힘들 때였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면서 사모님한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치약이었어요. 지금은 치약의 튜브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꾹 중간을 눌러 짜도 이게 다시 원형이 복원이 되는데 옛날은 알루미늄이었어요. 가난한 농꾼의 아들인 김장한 목사님은 아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요. 다음에 들어가면 트루디 사모님이 중간을 꽉 눌러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로운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고 또 밑에서 감으면 사모님 잊어버리고 또 중간을 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꾸 갈등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갈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부부싸움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디아포라. 예,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근데 우리 삶에 아디아포라가 적용되면 조용하게 될,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싸움할 때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아디아포라. 자녀들과의 갈등도 사실은 큰 문제도 있지만 작은 문제가 많다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까? 너무 쉽게 비난하고 조금의 차이도 비난하니까. 그래도 중요한 게 아디아포라예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신혼부부신가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인지 몰라요? 4년. 아직도 하니문이죠. 우와, 너무 좋아요. 아디아포라예요. 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세 분 이상에게 아디아포라. 네. 너무 영혼이 없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진정성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다시 실시. 아디아포라.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원리만 적용돼도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목회 철학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다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삶이고, 그것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가장 출발점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가정에서 아디아포라 하면요, 부부싸움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쳐요. 그죠? 자녀가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또 직급이 높은 우리 상사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아니면 일반 직원이라도 동료들 사이에서 아디아포라를 적용하면 여러분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아디아포라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죠. 아디아포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정말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바구니에 잘 펴서 너무 좋은데 맨날 둘둘 말아가지고 그 냄새나는 양말을 던져놓는 남편들 있죠. 제안을 해도 안 바꾸면 아디아포라를 선언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내가 내 입에 안 맞는 메뉴를 자꾸 해줄 때 있죠. 저처럼 그냥 아디아포라를 선언하고 살다 보면 그게 또 도움이 돼요. 아디아포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의였다면 두 번째로는 평강인 것이죠. 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음식 먹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8장 8절. 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꼭 적용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면 조심해야죠. 15절 여러분 시작. 만일 음식 문제 가지고 비난하면 그걸로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살린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날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널 사랑하심을 해야 되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펼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또 카라 하니까 젊은이들은 걸그룹 카라를 떠올릴 텐데 알파벳이 다르다는 것을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성경에 나오는 카라는 CHARA입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반대로 쾌락이라는 단어는 필레도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근데 마귀는 내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시키죠. 남자들의 성폭력, 이것은 쾌락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거 쾌락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거,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면 이거 다 쾌락이에요. 세상은 쾌락의 문화죠. 쾌락의 문화죠. 내 말초적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문화, 얼마나 가슴 아픈 문화입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해야 되죠. 자기의 얄팍한 기쁨, 세속적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은 성경적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5장까지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의 글에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에 몇 편 몇 절이 없어요. 이렇게 그 책 전체를 통칭했죠. 자, 그럼 언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화면을 보실까요? 성경의 장의 구분은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쓰는 장의 구분은 1204년 영국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 성직자인 랑톤이 구분했어요. 그전까지는 지금의 장과 같은 구분이 없었죠. 절의 구분은 1551년에 평신도 스테파누스가 절을 구분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신학자였고 이 사람은 인쇄업자로서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 절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성경의 절을 구분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과 절은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인 구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과 절까지 영감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후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이라고 할 때 이 문맥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15장까지 가야 문맥을 캐치할 수 있어요. 바로 희락이 15장까지 연결됩니다. 1절 자매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이게 희락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2절 형제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희락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기쁘게 하는데 마약 주면서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술을 사주면서 기쁘게 됩니까? 큰일 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3절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희락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시며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삶도 마땅히 쾌락이 아니라 희락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일교회 성도들이 전부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그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그대의 기쁨을 위해 살아. 예, 비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새 가족이 딱 왔어요. 와, 성일기 오니까요, 비난하는 일도 없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와, 그러고 보니까 막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막 위하는 거예요. 이야,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나? 아, 나 이 교회 오길 잘했네. 당장 등록하겠죠. 나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닐래. 이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좀 설교를 듣고 있으면 좀 반응도 좀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이렇게 하면 오신 분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서울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기쁨이 아니라, 고기 먹는 내 기쁨이 아니라 그 형제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 비난하지 않는 거.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면 왠지 고소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건 우리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마지막 한 문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의 문제,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이 안에라는 헬라 말은 전치사 엔인데요, 한 페이지가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장소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 엔 예배당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개념인데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안에 있다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이건 우리말에도 있어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오래전 드라마에 보면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죠. 내 안에 너 있다. 예. 이게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데이트할 때 경험했죠? 저도 경험했어요. 흑석동에 살 때 군목 가기 전에 제 아내가 명일동에 살았는데 받아대주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 어느덧 그 달이 그 여인의 얼굴로 바뀌던 그 체험, 그 체험이 저에게는 기억납니다.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여, 전도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회개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다 여러분 경험했던 거잖아요. 안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예. 처음은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얼굴이 막 그려지고 그런 체험 장로님들 다 했죠? 네.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무너져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찬양 드릴 때 성령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찬양팀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제 손이 올라가고요, 그분을 높이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임하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임하죠. 여러분, 부흥회가 이제 내일 밤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님과 친해지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가까운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네, 성령님과 친해지는 예배, 기도회, 찬양, 개인 경건, 이거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행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나라가 임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비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합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아디아포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강조하는 걸 잊었는데 종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복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인데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지상의 가장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 기도회,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임할 것인데 오늘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